말할까요? 주님 사랑하는 마음, 주님 사랑하는 나. 주님, 내 주님,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. 주님, 내 주님,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. 주님, 무엇라 말할까요?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. 주님, 어떤 말로 다 할까요? 주님 사랑하는 마음, 주님 사랑하는 나. 주님, 무엇라 말할까요?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. 주님, 어떤 말로 다 할까요? 주님 사랑하는 마음, 주님 사랑하는 나.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. 주님, 내 주님,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. 주님, 내 주님,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. 주님, 내 주님,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.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.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시니.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.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.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.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시니. 주 사랑합니다.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.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.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시니.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. 오직 선하신 나의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.
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.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? 주님 사랑하는 마음, 주님 사랑하는 마음. 할렐루야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조명도 어둡고 참 다 어두운데 제가 보시다시피 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병원에서 또 배려해 주셔서 녹화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요.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이제 리스토레이션 주제 가지고 계속 함께 예배하려고 합니다. 우리 첫 시간에 이 회복의 시작은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우리가 교회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있는 그 자리에서 태도를 바르게 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신앙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. 우리 두 번째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지,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지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. 그 세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회복되려면 내가 존재적인 회개로 시작이 되어야 그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했었고요. 지난주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봤습니다.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회개하였습니다. 오늘은 이제 이 복음,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는 이 복음이 왜 복된 소식이고 이 복음이 실제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온라인이지만 녹화지만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복음의 실제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.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읽겠습니다. 시작.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.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.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, 그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.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.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. 아멘.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은 능력입니다. 복음은 능력입니다 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? 여러분 복음 엄청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.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? 복음은 사전적인 의미로 좋은 소식, 즐거운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그 좋은 소식이고 즐거운 소식이라는 것일까요? 그리고 이 복음의 왜 능력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로마서 1장 18절 이후로부터 이 복음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이 복음이 능력이 되는지 나타나 있습니다. 여러분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주에 로마서 1장 18절 밑으로 우리가 쭉 한번 봤죠. 끝까지 32절까지.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. 18절부터 32절까지 엄청난 죄악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3개만 딱 복습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하나님 모르는 것을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. 하나님 모르는 것을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. 지난주에 말씀드렸죠. 난 하나님 모릅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.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하게 보여졌다고 또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난 하나님 당신 누군지 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. 자, 두 번째,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사람이나 짐승의 모양으로 바꿔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데 그 결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지난주 그래서 이제 동성애가 나온다
유전 아니고 선천적인 거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영적인 공허, 그러니까 삶의 공허함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이거 치료할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. 원래의 상태,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이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세 번째,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. 이 결과 마지막 32절에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다 사형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그 죄의 결과, 모든 죄의 결과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? 접니까? 여러분입니까? 부모님입니까? 아니면 목사님, 전도사님, 많은 선교사님들이십니까? 누구도 예외 없이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. 인간 중에서 앞서 언급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소개 좀 해주십시오. 여러분 소개 좀 해주십시오. 특별히 우리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습니다.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알아도 모른 척하고 싶어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. 아니죠, 저죠.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. 좀 화내고 싶고 불평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계시면 좀 되게 괴롭습니다. 감사해야 하고 참아야 되니까요. 그게 좀 싫을 때가 있습니다. 그렇게 저는 아직 멀었고 제가 바로 말씀에 나와 있는 사형수인 것입니다.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이유,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. 이 복음은 사형수의 신분이었고 존재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로 변화시켜줍니다. 그냥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적 그 죄인에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. 그럼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? 아까 말씀드렸죠. 사전적인 의미에 대해서. 그러면 이제 이 오리지널한 뜻, 이 복음의 오리지널한 뜻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복음이란 단어는 이제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. 원어,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, 헬라어가 있는데 헬라어라는 그리스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부릅니다. 유앙겔리온 이렇게 부르는데요. 이 복음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.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형수인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,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.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, 복음을 믿는 자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복음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. 이 복음이 능력이 돼서 나타나는 것이 나의 노력이나 어떠함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이 능력인 것입니다. 어떤 특정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.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능력인 것입니다. 여러분, 한 가지 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죄를 이기는 능력인 것입니다. 앞서 언급하고 우리가 읽었던 죄들은 나의 힘, 우리의 힘을 다 합친다 해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. 사도 바울 선생님도 자신을 두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했고, 로마서 7장 21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.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 선생님도 자신에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 둘 다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복음이 없을 때는요, 내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.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됩니다. 그러나 복음이 내 안에 있고 이것을 믿었을 때 비로소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.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또한 생깁니다.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. 그러면서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.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.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,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.
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공급받고 살아내게 되는, 마침내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기독교가 단순한 종교, 의식 이런 거 아닙니다. 기독교는 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이지, 단순히 그냥 신께 비나이다 하는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. 관계입니다. 릴레이션십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바로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음을 들었습니다.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분 곧 다시 오십니다. 여러분,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. 그래서 이제는 종교적인 관계, 종교적인 그런 행위,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오늘 이 시간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도 주 안에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. 이 복음의 실제적인 것이 하나님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. 복음의 그 실제적인 것이, 그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립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. 아멘. 주기도문 하겠습니다.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,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.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.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. 아멘.